죽기 전의 두 가지 소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조어 가운데 버킷리스트란 말은 익히 들었고 아실 겁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은 죽기 전에 우리가 꼭 하고 싶은 바에 대한 목록입니다. 어디 가보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내가 이런 삶의 여정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하고 싶다. 그 리스트를 적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부름을 입습니다. 그때까지 내 삶의 여정이 어떤 삶의 이력으로, 기록으로, 흔적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아굴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두 가지 소원이 뭐냐? 우리 다 같이 이제 7절 먼저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구하여 싸우니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여 싸우니 이 말은 샤알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떼쓴다, 붙잡고 안 놓는다, 애절하게 요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어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자녀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굴처럼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뒹구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안 된다 하고 고집부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내용의 기도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꼭 이것을 성취하고 이것을 누리고 싶다는 말도 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문으로 볼 때는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 정신, 이 고백, 이 신념으로 살다 가겠습니다. 내가 숨어에 끊어지는 그날 끝까지 저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붙잡고 매달리고 흔한 얘기로 바지끄댕이 잡고 몸부림치는 애절한 어린이의 기도와 같이 어린이 된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열망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뚝 떼어서 단순한 단문 기도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기도의 내용을 전달해 주는 이제는 수신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이 내용은 누군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담화예요. 서술이고 선언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전하고 있는 대면의 자리입니다. 당사자가 누구의 두 사람이죠? 이디엘과 우갈이다. 그런데 1절을 읽어보면서 이름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 네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특이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한 번씩 소개가 돼요. 야게, 아굴, 이제는 우갈. 그런데 꼭 유독 누구만? 이디엘만 두 번 나와요. 성경에 이 문자 하나하나, 고유명사 하나하나는 그냥 막연하게 기록 서술된 게 아니에요. 이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디 따라합니다. 나와 함께. 엘 하나님이. 이름을 그대로 보태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있다. 이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갈은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우갈. 아칼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따라합니다. 먹었다. 아니 세상의 이름을 먹었다라고 졌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디엘. 먹었다. 먹어버렸다. 우갈. 두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되 이디엘의 이름을 두 번 얘기한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신앙이 깊든 얕든, 막 믿음이 열정이든 아니든, 확실하든 아니면 어렴풋이든 믿고 있고, 때로는 모기 소리만한 고백이지만 느끼기도 하고 동의하기도 하잖아요. 이 믿음 있잖아요. EDL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거 2번 강조됐어.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갈 먹어야지, 먹힘을 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 먹는 표현은 좀 거칠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먹힘 당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때야 돼? 세상의 논리, 출세 철학, 행복론 이런저런 것에 맞아, 그래, 그래야지라고 따라가고 동의하고 거기에 이제는 처세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내가 먹혀야 돼?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은 오늘 우리들의 현장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이셨죠. 말이 그렇지 40일 동안 굶주렸다는 얘기는 목숨 것이잖아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살살 꼬드기잖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먹고 지내봐야지, 배 채워야지, 살아남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우선 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될 길, 신념, 믿음의 고백, 신조 다 중요해. 그러나 누가 알아주냐? 먹어야지, 살아야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떡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그래, 떡의 논리, 돈의 논리, 출세의 논리, 성공의 논리 중요해. 그래서 더 우뚝 서야지, 더 여유로움 가져야지, 더 떵떵거림 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신앙, 이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굴은 이 얘기를 하는 거,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자들이잖아. 세상에 먹히지 마. 세상을 이름대로 먹어. 지배해. 밥이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해 서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 이게 내 소원이고 내 기도야. 아굴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8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8절은) 2가지 내용의 기도입니다. 상반절을 보십시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2번째는 그 뒷절입니다. 우리가 아굴처럼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자로 5월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성도의 출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서 멀리 해달래요. 멀리. 내게 그것이 없게 해달래요.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지요? 헛된 것과 거짓말. 샤웨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무가치한 것, 텅 빈 것, 의미가 없는 것, 신기루, 허상, 이제는 헛개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아굴은 이러한 선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3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읽어보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굴은 뭐라고 해요? 나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야. 나 멍청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나 가진 것이 특별히 내세울 것 별로 없어. 그러나 나는 알아. 누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건 나는 알아. 이 하나님의 원리, 질서, 법칙에 의해 나는 살아가야 됨을 나는 알아.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헛된 것에 힘들이고 시간 낭비하고 쏠리고 부대끼며 살지 않고 따라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래성 같은 것, 헛바람 같은 것, 헛방향, 헛손질, 헛수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이렇게 뿜어나가는 입김처럼 사라져 없어지는 것 말고, 이내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는 것 말고, 고정적인 상수이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그 진리 앞에 진실하게 살고 싶은 것이 내 바람, 열망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논리, 진리, 선언, 믿음 가운데 세상에 먹히지 말고 세상에 지배를 하며 살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누구지요?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우뚝선 중심, 이것이 근본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뒤에 따라오는 뒤에 두 번째 기도 소원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어떤 위치와 어떤 여건에 서서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위 동료들은 야야야, 너 그렇게 해서 언제 진급할래, 승진할래? 너 그렇게 해서 언제 돈 벌래? 언제 집 사고 차 사고 언제 성공할래? 그러지 마, 감어, 그냥 따라가, 다 그렇게 지내라고 속삭거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요? 하나님 눈앞에서 나는 절대로 이 중심을 놓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보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76년도 사상가인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고전처럼 사람들이 이 책을 많이 양서로 읽습니다. To have or to be. 이 책에는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양태가 있습니다. 소유적 존재로 사는 사람, 존재적 존재로 사는 사람. 소유적 존재는 바로 뭐냐면 해빙 모드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쌓고 늘리고 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건의 삶.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나눔과 섬김과 더불어와 연락감이 없어요. 자기 중심, 이기적인 중심, 독설적인 중심, 이걸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비잉 모드로 살아가는 존재 지향적인 사람은 뭐예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 직임에, 나이에, 여건에, 상황에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덕스럽게, 의미 있게 살고자 고민하는 겁니다. 아굴은 적어도 유대의 열조, 왕조 실력을 봤을 걸로 합니다. 유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왕들의 쭉 통치에 대한 공과가 나와요. 공적과 과오가.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서에 보는 역사를 보는 관점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의 주변에서는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속삭임이나 논리나 이젠 지름길 방법이나 편법이나 불법들이 얼마나 만행하는지 몰라요. 그거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영아, 너 그 속에서 어떻게 살래? 여러분의 이름을 들어 묻는다면 어떻게 오후를 걸어 나가시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사업 자리에서, 공무원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직종과 삶의 자리에서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소원을 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같은 8절이지만 중간 이후에 절을 주목하십시오. 두 번째 소원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중산층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빈자도 말고 거부도 말고 적당한 계층에서 살아가도록 여유와 경제 여건을 주세요 하는 중산층의 열망이에요? 오늘 이 중절과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의 방점, 액센트가 어디예요? 강조점이 어디일까요? 뒷부분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가 강조점이에요. 필요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내게 할당된, 내게 분배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목의 음식, 다시 내 몫의 음식.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제게 필요한 것 주세요. 제가 감당할 만큼 주세요. 제가 이 관리할 만큼만 주세요. 이것이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제가 운용할 수 있는 내 몫만 제가 누리면 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것 주세요. 그 얘기예요. 이건 뭡니까? 자족의 은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넘쳐가지고 관리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 부분에 애통하면 어떻게 돼요? 아굴은 이렇게 구하는 기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읽어보십니다. 9절입니다. 이제 읽고 연결의 결론에 나아갑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굴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정체를 잘 알아요. 우리의 이 속에 감추어진 내 자아를 잘 알아요.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두렵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도둑질 할까 봐.
신명기서에 보면 두려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걱정하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염려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잔뜩 지금 걱정의 근심의 수심으로 가득해 있어요. 누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 누구? 진영이를 보고. 여러분들 보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불안하고, 하나님이 왜 긴장하고, 왜 초조하고, 왜 걱정하고 계신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배부르게 먹을 때에, 저희들이 여유롭게 살아갈 때, 저희들이 다리 쭉 뻗고 지낼 때에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까 두렵다. 아굴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애쓴 거야,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 앞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굽신거리고 비유 맞추고 애써서 수고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다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통과했어. 내가 다 이뤘어. 할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살고 봐야 하니까, 먹고 봐야 되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불신앙의 삶을 살까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만해지면요, 다리 뻗고 숨 좀 돌리고 이제 고생이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는 평안하구나 싶으면 슬그머니 올라오는 괴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요, 내가. 아굴이 이게 두려운 거요. 내가 옛날에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 놓일 때 내가 교만할까 두렵고, 내가 부정직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도 덜도 마시고 내가 감당할 몫만큼 누리게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누군가도 돌아보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5월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굴처럼 어린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죽는 날까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는 아름다운 행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어진 여건과 상황의 중심을 붙잡고 정직함의 중심을 따라 자족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마치며 한웅재 목사가 부른 소원이란 노래의 가사를 소개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은 산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간 동산이 되길,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십니다.